안녕하세요. 중등부 임경준 목사입니다.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정부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일부 열 수 있도록 해줘서 중등부에서도 일부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매주 각 학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24일 예배는 우리 1학년이 신청하여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기존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11시 실시간 어른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 중등부 예배 영상은 우리 중등부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교대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특세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특세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이 인증샷을 참여하신 인증샷을 각 반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벽에서 기도하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어떤 기자가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때 노인은 그 기자에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도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그래서 더욱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과부와 재판장입니다. 당시 고대시대의 과부는 경제력이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가난한 인물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법적인 일들은 보통 남자들이 진행하게 되었고 과부들도 친척 남자들이 대리해서 법적인 일을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러한 법적 업무를 대리해줄 어떤 친척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판장은 당시에 법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다가가기 어렵고 무서운 자리인데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게다가 법적으로 대리해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원한을 갖고 나가야 되는 과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느낌은 너무 막막하고 거대한 벽을 만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과부와 재판장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느낌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 기도가 응답될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마치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느낌. 아까 이 예루살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 노인과 같은 막막하고 거대한 벽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그 막막하고 두터운 벽을 뚫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과부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것을 알고 그 거대한 벽을 뚫고 재판장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말하면서 소위 응답받지 못할 때 그 이유를 기도하는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진심으로, 내가 더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자신이 번거로울까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7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얼마 동안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 분이 아니시냐. 그리고 너희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로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커다란 벽과 같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때 여러분 이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아버지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중등부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